자, 오늘은 다니엘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해몽하는 다니엘을 봤어요. 꿈 기억하시죠? 하늘 높은지 모르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견고하게 서 있던 나무가 순찰자가 등장해서, 천사가 등장해서 그것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겨놨죠. 자, 그것을 해몽했다고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의 그 해몽대로 느부갓네살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 다니엘의 해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그 본문입니다. 자, 28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한 후 다니엘은 권면을 했습니다. 분명한 권면을 했어요. 그게 27절입니다. 자, 27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며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무엇을 권면했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실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회개하면 혹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그대로 일어났다. 뭘 말해주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이 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거예요. 자, 29절과 30절은요, 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언합니다.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자, 29절 3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12달이 지난 후에 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심판이 꿈을 꿨고요, 다니엘이 해몽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1년이라는 이 유예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줄 겁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니엘의 해몽과 권면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1년 동안.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그런 느부갓네살을 무려 1년이나 기다려 주셨다. 하나님은 1년을 기다려 주셨고 느부갓네살은 1년 동안 회개를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회개를 바라신 거죠. 여러분, 1년을 기다렸다는 건 회개를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심판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1년이라는 회개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물론 다니엘을 신뢰한 느부갓네살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처음 어느 정도는 몸을 사렸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해몽한 게 첫 번째 꿈 때 그거 이루어졌거든요. 몸을 사렸겠죠.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자기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그가 손대는 것마다 잘 돼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바벨론이 더욱 부강해져 가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회개를 안 하는데. 그래서 다니엘의 해몽을 가볍게 여겨서요, 결국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던 거죠.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내 삶에. 하나님은요, 심판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언제든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할 대로 악한 이 느부갓네살에게도요, 몇 년이요?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돌아오라고. 기회가 주어진 오늘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세요. 자, 느부갓네살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1년 동안 그의 회개를 기다리셨지만 그는 오늘도 자신의 왕궁 옥상을 거닐며 감동하고 있었어요. 자, 그가 왜 회개를 안 하는지 보시자고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왕궁, 이 바벨론 제국에서 어쩌면 가장 높은 곳이었을 거예요. 그 왕궁 옥상에서요, 자기의 이 바벨론 제국을 쫙 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불길한 꿈을 꿨지만, 부정적인 해몽을 내가 들었지만, 지난 1년 동안 바벨론은 더 크고 멋진 건물들로 막 세워진 거예요. 실제로 당시 바벨론에는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122m의 층계로 된 언덕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거 어마어마한 거죠. 또 이 왕비를 위해 만든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었대요. 이게 왜 공중정원이냐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을 만들어서 그 부인의 고향이 그렇게 산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고향을 늘 그리워해서 어마어마한 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원을 꾸며줬대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보이니까 공중정원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또한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가 양쪽에서 달릴 수 있도록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 정도의 두께의 성벽이 둘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100년이 지나서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바벨론을 방문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가가 100년이 지난 후에. 근데 그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얼마나 대단했던지, 100년,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100년 후에 갔는데도 할 말을 잃었다. 얼마나 그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했어요. 다니엘의 권면을 따르지 않아도요, 느부갓네살은 잘 나갔어요. 잘 나간 거예요. 회개는커녕 매일매일 자아도취돼서 왕궁 옥상을 거닐며 자화자찬하기 바빴던 거예요. 매일매일 옥상에서 이야, 내가 만든 거다. 마르틴 루터가 자주 사용하던 예화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사탄이 부하들을 불러서요, 성과를 보고하게 했대요. 성과를. 첫 번째 부하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탄의 부하들이 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화를 냈대요. 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게 어쩌단 말이냐. 죽은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가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야, 천국 보낸 거밖에 더 되냐. 두 번째 부하가 말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이 탐배를 침몰시켜 모두 죽게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을 다 죽게 만든 거예요. 자, 이번에도 사탄은 화를 내며 말해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건 변함없지 않느냐. 선교사님들 죽여봐야 그들 구원받은 거 아니냐. 세 번째 부하가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를 골라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많은 돈을 벌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편안한 생활에 길들여져 이제는 교회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크게 기뻐했대요. 크게 기뻐했대요. 왕궁 지붕 위를 거닐 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 때를 조심해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도 기억나시죠?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사기, 룻기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자, 밧세바를 범할 때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서 전장에 나갔어야 돼요. 전장에 나가 있거든요, 지금. 근데 왕으로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는 그냥 한가로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라고요. 한가롭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한가롭게 거닐다가 죄를 범했다는 거. 자, 30절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보세요. 온통 나예요. 30절 보세요. 다 내가 했다. 나의 능력 다 온통 나예요.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잘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바벨론 도성 유적지에서 나온 벽돌들 기록을 보니까요, 바벨론 도성 유적지에서 나온 대부분의 벽돌들에는 느부갓네살의 이름이 적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너무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잘나가지고 모든 벽돌에 자기 이름을 새기게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을 자신의 능력과 권세에서 나온 작품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능력에서 나온 작품이 이 바벨론 제국이다. 모든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던 거죠. 잠언 1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의
어떤 걸음에도요, 우리의 어떤 걸음에도 하나님이 배제되실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의 어떤 걸음에도 하나님이 배제되실 곳은 없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모든 우리의 영역에 하나님이 배제되실 곳은 없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가 어디 있어요? 내가 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오늘도 자신을 높이고 또 높이고 있던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와요.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더 이상 느부갓네살의 자화자찬을 들어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냥 계속 자기 내가 하고 있는 그때, 그가 자신을 칭찬하고 있을 때 다니엘을 통해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거예요.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도 도저히 이제 못 들어주시겠다. 바로 선고하시는 거죠. 왕국이 너에게서 박탈되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집행하세요. 느부갓네살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이거 오늘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 느부갓네살은 죄를 졌죠. 죄를 많이 졌죠. 교만했죠. 하지만 그게 심판의 이유가 아니에요. 죄를 졌어요. 교만했어요. 근데 그게 심판의 이유가 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분명 꿈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그렇죠? 너 그렇게 하면 심판받을 거야. 예고를 하셨고요. 1년이라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1년이라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죄를 졌죠. 교만했죠. 그러나 그가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그걸 거두셨을 건데, 심판을 받은 이유는 회개하지 않아. 하늘에서 들려온 심판 선언은요,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32절을 보세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거 기억나시죠? 앞서 다니엘을 통해 이미 예고된 거예요. 이미 다니엘을 통해 예고가 되었던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고요. 놀라운 것은요, 심판을 예고하셨을 때는, 앞서 예고하셨을 때는 몇 년의 유예를 주셨어요? 1년. 1년의 유예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심판을 지금 선언하신 후에는요, 그대로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예고하셨을 때는 1년을 기다려주셨는데 선고했을 때는 그대로, 즉시 1초도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쓰레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했다. 그때 말씀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응했다. 심판 예고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심판 예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너 그러다 심판받아. 예고해 줬다는 건 은혜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러나 심판 선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우신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하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세요. 그 의기양양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던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보시라고요. 얼마나. 그는 자신을요, 인간 이상으로 여겼어요. 인간의 이상으로 여겨서 신처럼 행동했어요, 느부갓네살은. 하지만 그런 느부갓네살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인간 이하로 만들어버리세요. 너 인간 이상으로 알지?
아니 넌 인간 이하야 라고 만들어 보신다고요. 어쩌면요, 이것이 저는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심판을 망설이신 이유가 아닐까. 그를 인간 이하로 만드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망설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셨겠냐고요. 내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풀을 뜯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정신 이상이 찾아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소처럼 어떻게 가서 소처럼 기어다니면서 풀을 뜯었다는 거예요. 정신 이상이 왔다는 거죠. 바벨론의 관료들은 그런 그를 쫓아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날부터 왕이 갑자기 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으니 쫓아냈고요. 그는 들짐승과 함께 이슬을 맞으며 살아야 했어요. 들짐승들처럼 이슬을 맞으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이건 뭐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얼마나 흉측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머리는 막 독수리 털처럼, 손발톱은 길어져서 막 새의 발톱처럼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무섭죠. 하나님 교만을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하다 못해 자신 스스로 신처럼 여긴 느부갓네살을 짐승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짐승처럼 만드세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말로예요. 우리 오늘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짐승처럼 만드세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하지만요, 느부갓네살의 인생은 끝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끝이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겠죠. 모두가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여겼어요. 바벨론 제국의 모든 이들은 느부갓네살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누가 봐도 그는 끝난 인생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꿈에서 뭘 남기셨어요? 구루터기를 남기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은 정신 이상으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들짐승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 그 기한이 참해. 그 기한이 뭐죠? 그 기한이 뭐예요? 25절을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 기한이 뭐예요? 말씀하신 바로 그 7년 정하신 때가 다 되었을 때를 말해주는 거죠. 그 기한이 찼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여기서 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건 순종과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과 항복. 앞서 25절에서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기한이 다 찼을 때.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보십시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영원한 다스림, 하나님의 왕국은 대대에 이릅니다. 그리고서 또 고백하는 게 3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한마디로 뭐예요? 자신의 권세를 찬양하고 자신을 높일 줄만 알았던 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기만 높일 줄 알았던 자가 하나님을 가장 높여 찬양하고 있어요. 총명을 찾은 느부갓네살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총명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우리가 제정신이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정신이라면. 오늘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오늘 누구를 찬양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고 누구에게 기대를 걸고 계세요? 깨어나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엉뚱한 데 기대하지 마세요. 소망 두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엉뚱한 걸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지금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36절은요, 느부갓네살의 완전한 회복을 증언해 줍니다. 36절 보세요.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다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의 회복이 되어서 이전의 상태로, 아니 더 좋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일 때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느부갓네살은 그래서 내가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3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느부갓네살의 회심이나 느부갓네살의 구원에 대한 증언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회심한 것 같고 그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메시지가 있지 않다고요. 그가 놀라운 고백을 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가 회심했거나 구원했다는 걸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 이후에 우린 모르니까. 본문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 대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요, 신처럼 여겨졌던 그도요, 하나님은 단숨에 들짐승처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들짐승과 같은 그를요 변화시켜서 다시 본래 자리로 돌려놓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린 이걸 읽어야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그 느부갓네살도 짐승처럼 만드시고 그 짐승 같은 인간도 다시 제자리로 올려놓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 지금 그게 배경이잖아요. 다 포로가 돼서 끌려와 있어요. 느부갓네살 같은 세상 앞에서 오늘도 이리저리 치우치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사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메시지가 되지 않았겠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저 왕을 들었다 놨다 하신 하나님 봐. 오늘 우리에게도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바라보는 것. 자, 심판의 시작과 끝에서의 느부갓네살의 시선을 한번 볼까요? 심판의 시작과 심판의 끝에서의 그 느부갓네살의 시선. 그는 자신의 왕궁 지붕을 거닐고 있었어요. 제일 높은 곳이었을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자로서, 그죠? 바벨론 제국의 천하에 지금 느부갓네살보다 높은 사람 없어요. 그러고 살았단 말이죠. 가장 높은 자로서 그는 자기의 옆과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지 않겠어요?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제국을. 그리고 자화자찬하고 있었잖아요.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대한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며 자신을 밑에서 떠받들고 있는 그 백성들을 내려 깔며 자아도취되어서 자신의 영화에 도취되어서 그냥 자기를 칭찬하고 있었어요. 그것에 방해되는 자와 나라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거하는 것에 그는 몰두해 있었어요. 하늘을 우러러볼 이유도 없었고 하늘을 우러러볼 여유도 그에게는 없었어요. 왜?
이거 보기에도 바쁘거든요. 지금. 이거 보고 내가 나를 칭찬하기에 바쁘거든요. 하지만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회복이 찾아왔어요. 왕궁 지붕에서 내려왔을 때, 왕궁 밖에 던져졌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밑을 보아도 어디에도 길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옆을 봐도 밑을 봐도 그가 짐승처럼 됐을 때는 어디에도 길이 없었잖아요. 바로 그때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옆과 밑을 보면 교만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옆을 보고요 밑을 보면 다 교만해져요. 왠지 아세요? 내 옆에는 나보다 못한 인간들 많거든. 내가 이렇게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단 괜찮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교만해지죠, 사람. 밑을 보면요 다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리깔고 교만해지는 거죠. 옆과 밑을 보면 교만하지만요, 위를 보면, 하늘을 보면 자동적으로 겸손해져요. 자동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회복은요,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아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그가 회복이 된 게 아니라고요. 자, 34절 보세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가능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하신 때가 되어서 우러러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본다고 즉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 바라본다고 바라보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걸 아는데 바라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볼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기한이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지나야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뭘까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마음과 상황과 환경이 허락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해야 마음이 생겨요? 그땐 무조건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한 때가 된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해보면 지금 진짜 기도해야 될 텐데, 저 사람 지금 진짜 엎드려야 될 텐데,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목사가 말해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말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제 발로 오더라고요. 제 발로 엎드리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하늘을 우러러 봄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요, 하나님 저버리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라고요. 정하신 때가 되면 회복시키세요.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 일하세요. 하늘을 우러러봄 자체가 이미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내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어요? 이미 회복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하신 때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과 찬양을 얻어내시는 거예요. 어떤 고백?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고백을 하나님 얻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가 정말 이 고백을 드릴 때 회복이 임할지도 몰라요. 그냥 말로 하는 거 말고요, 정말 나의 전 인격이, 나의 삶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저와 성도님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눈동자에 새겨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하나님의 눈동자에 우리 얼굴이 새겨지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하나하나 채워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회복의 선물을 얻어내는, 그것을 받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